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그 새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비춤받아서 내 자신이 완전히 드러나고 주님께 고침받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이제 아모스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1장에서 2장은 이제 멸망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고 3장에서 6장은 아모스의 예언적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7장부터 9장까지 아모스가 본 환상들을 이제 주된 내용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가 듣는 것이었다면 이제 7장부터는 영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게끔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가지 환상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모스와 아마샤의 논쟁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네 번째 환상으로 가는데요. 우선 각 환상을 간단하게 다룬 다음에 뒤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환상을 먼저 보시면 본문 1절에서 3절에 메뚜기 환상이 등장합니다. 왜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일까?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출애굽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메뚜기 재앙을 사용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예를 들어 메뚜기 같은 것으로 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치던 도구로 우리 또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의도적으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메뚜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자기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방 나라 말고 자기 백성에게 임할 때 결코 순식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이 행하신 일을 상기시켜 주시고요. 그러한 경고가 이어진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왕이 풀을 벤 후에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인데 이제 왕궁의 식량과 왕궁의 말들을 먹이는데 필요한 그런 곡물들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1차적 추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 거둬들인 핵곡식을 왕궁과 관청에다가 이렇게 들여 놓은 다음에는 이제 일반 농부들이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메뚜기가 이 일반 농부들이 추수하려는 때에 이제 출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메뚜기가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농부들에게 남은 것은 심각한 기근, 뭐 배고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환상 이제 불이죠. 4절부터 이어진 환상 불인데 불로 징벌을 하시니까요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이제 덮으려 한다 불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메뚜기가 휩쓸어가서 이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불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뭐 태워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아주 상황이죠.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닷가 근처에서 지진이 나면 이제 지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해일이 몰려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큰일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모스는 이번에 어떻게 말하냐면 5절에 보니까요. 아까는 2절에서 사하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치소서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 기도를 듣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이어지는 세 번째 환상이 다림줄. 이 다림줄은 건축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림줄이라는 것은 담 같은 것을 이렇게 쌓아 올렸을 때 이게 수직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수직만을 체크해 줄 뿐만이 아니고요. 담이 견고한지를 조사하고 이제 헐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때도 쓰는 그런 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문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제 이게 앞에 있는 두 환상하고 좀 다른데 아모스가 어떠한 기도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도요 단호하게 내가 이 다림줄을 두고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제 짧게 이 세 가지 환상을 말씀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심판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메뚜기 현상으로 돌아가면요.
아까 왕이 1차 추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반 농부들이 추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메뚜기가 들이닥쳐서 그 1년의 모든 소산, 1년의 모든 수고를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소산을 모두 가져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환상도 다시 보면요,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뒤에 그 불이 큰 바다를 삼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큰 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테홈 라빠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엄청난 기품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비롯한 이 당시에 고대 세계의 그 세계관, 이 사람들이 가졌던 이 세계관은요, 땅이 평평합니다. 우선, 그렇죠? 땅이 평평하고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바다 위에 평평한 땅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 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큰 바다를 삼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불이요, 땅 밑에 있는 그 큰 바다를 모두 말려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 위에 있는 땅에 있는 연못, 그렇죠, 우물, 그 다음에 강,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환상이 말하는 바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 근원들, 결국은 물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소산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 농경 사회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산을 얻을 근원도 말려버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제 그것도 뒤에서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림줄 환상을 보면요, 다림줄의 기능이 뭐라고요? 이렇게 수직을 확인하는 거예요. 수직.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수직이 아니고 막 이렇게 지어도 이제 특수한 공법, 이렇게 디자인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펼칠 수 있지만,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건물이. 그러니까 수직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건물을 짓는데 이리저리 해봐도 수직이 아니야. 다 짓고 났는데 수직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이리저리 해봐도 결국 수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제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을 그냥 놔두어서 방치해서 무너져서 인명사고가 나기 전에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다 이제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상에 대해서 아모스의 반응이 어떠냐면, 첫 번째, 우리의 소산을 가져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고, 두 번째, 의리의 근원을 말려버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들어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첫 번째랑 비교하면 좀 소극적이죠.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다가 이제는 뭐야? 그냥 다만 그쳐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다림줄로 측정해보고 무너뜨리겠다는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모스가 더 이상 아무 반응을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결국 거부를 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의사가 이제 약을 처방해줬습니다. 이 약을 먹어야지 낫는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약을 안 먹는 거예요.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약을 안 먹고 이제 또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니까 계속 또 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제 약으로 안 되겠다. 한번 내시경을 해보자. 아내를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제 내시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시경을 안 합니다. 내시경을 안 하고 또 그냥 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왔더니 이제는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열어봐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시경은 안 된다. 수술을 해봐야겠다. 여러분, 여기서요, 수술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는 건? 아마 죽는 거겠죠. 죽는 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수고, 그 소산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거기서 회개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럼 너희가 그 소산을 얻을 근원을 말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도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남은 것이 뭐밖에 안 남았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환상을 연속으로 세 개를 말씀하신지를.
그리고 그 각 환상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아니까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져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모스가 알기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돌이키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를 분명하게 잘 보셔야 돼요. 메뚜기 환상이나 불의 환상, 그럴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림줄까지 오면요,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이제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서 메뚜기 환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산을 가져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 그때 어떻게 회개하셨습니까? 아마 회개하셨 분들도 있고 아니었던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뭘 진행하시냐면 불환상을 진행하시죠. 우리가 불환상을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그 소산의 근원을 아예 말려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면서 정말 안타깝지만 아마 다림줄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림줄을 경험하셨다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 그냥 무너뜨리시는 거죠. 여러분, 다림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분명하게 여쭤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고 자체가 주님을 만나셨으니까 나왔을 거거든요. 그 다림줄 환상을 경험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힘들고 아프고 뭐 그런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나 결국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살게 되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너 한번 어디 죽어봐라 이러라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열받으니까 복수하려고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러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허접한 신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하고 싸워서 인간에게 복수하는 그런 허접한 그런 것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오로지 하나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생명,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이 좁죠. 주님께서도 좁은 길로 걸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좁은 길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좁은 길일까요? 여러분, 폭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cm? 이러면 못 지나가겠죠, 사람들이? 폭이 한 1m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저 같은 사람 간당간당 하겠죠. 가다가 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치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요, 주님이 볼 땐 좁은 길이죠. 주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니까 좁은 길이지만요, 여러분, 그 좁은 길이 우리한테도 좁은 길일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한테는 넓은 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새벽에 이제 자칫 말하면 제 말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요, 정말로 좁은 길이라고 해놓고 그 양옆에다가 1000V 전류를 흐르게 해가지고 조금만 여러분 벗어나면 심판한다고 했으면요, 여러분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림줄 들이밀고 야, 좁은 길이야, 이것만 생명의 길이야 했으면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 환상, 불 환상 같은 거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좁은 길을 조금 벗어날지라도, 조금은 기울어져 있을지라도 그 메뚜기와 불환상을 통해서 다시 돌아온다면, 그렇죠, 여러분, 그 빗나간 것이 하나님 바라신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용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여러분, 그 좁은 길의 범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벗어나도 진짜 하나님 막 징계가 바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들은요, 정말 저 인간도 하나님 참으시나? 어떻게 저런 인간을 하나님 데리고 가시지? 라고 할 정도로 넓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메뚜기와 불환상을 통해서 충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그러나요, 그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길을 벗어나면, 결국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다림줄로 반드시 재어서 무너뜨리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들 100% 수직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은 없죠. 그런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말고는 하나님 앞에 100% 수직이 없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다 조금씩 기울어져 있죠, 우리는. 그런데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다림과 용납을요, 그것이 괜찮고 그것이 주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읽어서 지금 내가 조금 빗나가고 있구나, 이거 많이 벗어났네? 라는 것을 이 말씀이 내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요, 내가 장로고 권사고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그런 직분을 따지지 않아요. 내가 목사의 길을 가고 있으면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직분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직분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뭡니까? 모두 다 성도죠.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각자 인생에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그것을 벗어나도 하나님이 용인해 주시고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게 있고, 그러나 그 이상을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그 마지노선. 우리 주님은 무너뜨리십니다. 그 길을 벗어난 모든 것을. 왜?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에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고자 한다면요,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못 무너뜨리시겠습니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렇지만요,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죠. 왜죠? 여러분, 메뚜기 불, 이때 회개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다림줄까지만 가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아웃이죠. 1아웃, 2아웃, 3아웃. 3아웃까지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길 벗어나지 마라. 다시 돌아와라. 예레미야 2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이요, 아모스 7장에 있는 이 세 가지 환상을 요약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산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소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얻기에 마땅한 소산이다. 왜냐하면 내 행위와 공로, 내 자랑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내가 얻기에 마땅한 소산이다.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제 그거를 딴 데 옮겨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자비로 내가 어떠한 소산을 얻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다른 곳에 옮겨가요. 다른 곳에.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판 웅덩이죠. 스스로 판 웅덩이. 스스로 판 웅덩이가요, 뭐 꼭 딴 통장을 챙겼다 이런 말만이 아니고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 내 나라,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거기에 이제 쌓아두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진짜, 그런 사람의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 웅덩이가 내 거다라고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보세요. 바벨탑 그거 내려가서 흩으셔가지고 무너뜨리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이거 내 거다라고 선언하시면 되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게 더 쉽지 않아요? 뭐 굳이 이거 나눠가지고 막 흩어버리고 뭘 그러고 있어요. 그냥 야, 이거 내 거야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요, 이 인간이 스스로 판 웅덩이를 야, 이제 이거부터 내 거, 이거 이제부터 내가 사용할게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한 것에서 우리를 불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뤄나가시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시작한 것에 하나님이 와서 이제 이거부터 내 거다? 야, 내가 몰랐는데 네가 이런 걸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걸 당신의 것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이게
하나님부터 시작하지 않았구나.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돌이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갑자기 나타나서 야, 이제부터 이거 내 거. 야, 내가 시작하지 않았지만 바벨탑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과 시작이 하나님부터 말미암지 않는 걸요,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듯이요, 자기 웅덩이를 판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웅덩이를 내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계속 가져가는 걸 끊으시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가져가시는 것을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 채울 수 없도록. 그러니까 소산을 걷어가시겠죠. 근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근원을 말리시는 거예요. 웅덩이에 담아두고 있는데 담아도 이 웅덩이가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산을 걷어가시고 웅덩이에 있는 것들을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 이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웅덩이를 그냥 터뜨리십니다. 그게 다림줄이죠. 하나님 앞에 수직으로 세워보고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훔쳐다가,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뭐 세상법에 걸리는 도둑질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훔쳐다가 자신의 웅덩이에 넣으면 넣어진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그냥 참고 계신 겁니다. 조만간 메뚜기 환상이 임할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으면 조만간 불 환상이 임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멈추지 않으면 다림줄이 임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메뚜기와 불 환상 때라도 회개하며 봐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을 읽어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메뚜기 환상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불 환상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다림줄까지 갔는지. 바라기는 메뚜기 불 환상이라면 속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진짜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미 다림줄까지 가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소생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복해서 수술하지 않고는, 그것들을 잘라내버리지 않고는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이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바꾸는 그런 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회개였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산상순에 말씀하시잖아요. 너 헌금 가져오기 전에 싸웠던 자하고 화평하고 와라. 여러분, 그냥 헌금하고 내가 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끼리의 화평, 그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게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고 사람하고도 관계를 회복해서 그 회개가 사람하고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를 명하신다는 그것 자체가 단순히 돌아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잘라져야 되고 그 질병을 고쳐야 되고 그것을 다시 돌이켜야 되는, 그것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다림줄 환상 가운데 거하실지라도 우리가 절망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설령 무너져서 모든 것이 없어진 것 같을지라도요, 하나님은 능히 그 땅을 기경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을 심으시고 자라나서 다시 소산을 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지라도요, 오히려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살을 베이듯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주의 백성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지금 어느 환상 가운데 속해 있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뜻은 진리와 생명인 줄 믿고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사 온전히 돌이켜야 될 것 있다면 속히 돌이켜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진리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정말 생각나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수술받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아버지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진리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길로 세우시는, 설령 무너뜨릴지라도 아버지 그 가운데 그 땅을 기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심어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솟아 풍성하게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 진리와 생명의 길 걸어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품에 그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고 걸어가서 계속해서 나눠주는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시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말 우리 나 자신의 어떠함들이 다 내려놔지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사신 이 새벽이 되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정말 든든히 세워가는 곳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각자 살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이켜서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회개시키고 회복시켜 다시 한 번 더 그 길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이 정말로 주의 말씀이 임하는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가 보게 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떠한 환상이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간섭하고 개입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버리지 마시옵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시사 정말 메뚜기야 불 가운데 있다라면 속히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림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생명과 진리의 유일한 길로 두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놀랍게 회복시키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함과 그 모든 것을,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터진 웅덩이 같은 그런 터진 웅덩이를 더 이상 파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곳에 헛된 것을 채우지 아니하고 정말 생수에 건넌 대신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다시 한번 더 엎드리고 회복하고 회개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임하고 그 말씀 심기고 그 말씀 들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진리와 생명일 가운데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기회를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더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사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